최근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대국인 미국, 중국 등도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동안 지구촌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왔습니다. 전쟁의 고통도 있었고, 가뭄과 기아, 산불이나 태풍 같은 그런 자연재해,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큰 불이 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핵발전소에서는 또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오염돼 가고, 일본은 아마 그 방사능 유출로 인해서 그것을 자신의 전 재산을, 일본의 전 재산을 다 털어넣어도 지금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아마도 자신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그 방사능 오염 물질을 바닷물로 흘려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세계 환경단체들이 감시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정설로는 몰래 흘려보내고 있다는 정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바이러스 등으로 인해서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죠. 복잡한 셈법을 뒤로하고 한 가지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사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뭔가 과학의 힘을 빌어서 뭔가를 해결해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자연재해 앞에서, 여러 가지 질병 앞에서 늘 연약함이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초월적인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그분께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이게 감기처럼 흘러갈 것이라고 판단하기 쉽지만 아직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1년이면 끝나겠지, 2년이면 끝나겠지, 그런 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많은 과학자들이, 전문가들이 들러붙어서 세계의 온갖 회사들이 거기에 관련된 백신을 만들고 해도요, 잘 안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거보다 더 위험한 전염병에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선을 넘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인간이 전 지구에서 그 사용하는 비율, 이제 주거라든지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사용하는 면적이 한 30%에서 40%라고 한다면 지금은 지구의 70%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 70%를 사용하다 보니까 잠재되어 있던 위험 요소들이 이제 밖으로 자꾸 드러나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고 있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2도만 높아져도 큰 재앙이 닥칠 거라고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희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인생의 전성기를 구가해야 될 시점에 그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글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간이 가면 잘 해결되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저도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연한 생각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죄의 본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죄의 본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제가 언급한 그런 위기들보다 이 죄의 본성의 문제는 우리를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언제든지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드러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어쩌다 한번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매순간 이 죄성이 우리 안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리고 이 죄성이 발휘될 때에 뭔가를 주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결단들을
해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지신 바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 성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주셨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순절 예수님과의 동행을 선언하고 우리가 매일같이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데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죄의 본성에 휘말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죄의 종노릇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서는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용광로 불에 녹아지는 일밖에는 없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과 삶, 그리고 전하기 위해 쓰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묵상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 말라기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진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의 사자라고 들려지는 이 말라기, 여러분 좀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말라기를 대할 때마다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그 사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자를 보내실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늘 있어요. 사실 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는 담임 목사님께 불려가면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또 무슨 욕을 먹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무슨 욕먹는 일이 일은 아니었는데, 욕을 먹었다기보다는 목회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들을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하여튼 불려갈 때마다 긴장이 되긴 하더라고요. 가갖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그러다가 그 예상했던 것보다 좋은 분위기면 안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 나의 사자라고 하는 이 말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어떤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뒤져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명하시는 그 메시지들은 극명하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의 길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도 용광로 불은 심판을 의미하고 치료하는 광선은 구원을 의미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가지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말라기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라고 되어 있어요. 경고라고 되어 있어요. 경고. 여러분, 경고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사입니다. 마사. 해석하면 짐이라는 뜻이에요. 짐.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의 짐같이 여겨지는 것,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 한 주 동안 고민하셔야 돼요. 짐처럼 그것을 여러분이 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겁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말라기의 말씀은 짐이 될 만한 그런 무게감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문 4장의 말씀은 두 가지 삶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용광로 불같이, 그런 불같은 날에 그 지푸라기 같은 인생을, 그래서 용광로 불에 그 지푸라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타서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잖아요. 그런 삶에 대한 이야기고, 다른 하나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라고 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하나는 심판당해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고, 하나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기쁨으로 뛰노는 송아지 같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바라는 삶은 후자의 경우잖아요. 여기에는 책임이 따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느껴지는 무거운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악을 행할 때 결국 우리는 용광로 불에 태워질 수밖에 없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이 두 가지 삶을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라기 1장에 언급된 사람 두 사람이 있죠. 하나는 야곱과 에서입니다. 말라기 1장에는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 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누구는 사랑하시고 누구는 미워하는 불의한 하나님이신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로마서 9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라고 돼 있어요. 쉽게 표현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은 선택에 의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아름다운 행동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언약 관계를 맺으신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반대로 에서는 선택을 받지 못했고 언약 관계에 있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은 선택받을 수 있는 마지막 희망마저 던져버렸습니다. 선지자 오바댜를 통해서 왜 에서의 후손들이었던 에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할 때 바벨론을 도왔기 때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 국가였던 남유다를 외면하였기 때문에 에돔이 심판을 당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받지 못한 인생이더라도 우리가 성실히 살아가야 될 삶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내가 선택되지 못하였을지라도 꾸준히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서기 위해서 애쓰고 달려가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은 그마저도 버렸다는 거예요. 에서가 선택받지 못하였다 해서 그 에서의 후손인 에돔마저도 형제 국가를 배신하는 그런 일을 저지르고 만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어떠하냐? 야곱의 후손들도 어때요? 나중에는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나라를 잃고 많은 우를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선택이 되었다, 선택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일희일비해야 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내가 교회 등록을 해서 새가족을 거쳐서 또 기존의 성도들로 탈바꿈한다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직분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그 직분을 받아서 우리가 처음 교육했던 여러 가지 부분들, 내가 감당해야 될 것들, 또 우리가 헌신된 일꾼으로 어떻게 서가야 될 것들을 가르치고 훈련받았지만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저 그럼 지금까지 내가 권사가 되기 위해서, 안수집사가 되기 위해서, 장로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기에 영합해서 그렇게 선출된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반문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정말 그때는 여러분들의 그 헌신적인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이 인정하고 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초심을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긍휼하심으로 선택하셨으면 그 선택하심에 후회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르시죠. 한번 되고 나면 모든 헌신의 앞장서야 될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담스러워도 되고 봐야지. 되면 골치 아프다니까, 힘들다니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삶도 거룩한 부담감이 따르는 삶이에요. 뭔가 지켜야 돼요. 뭔가 우리가 최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쉬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면 용광로 불에 타지는 지푸라기 같은 인생이 되니 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이겠어요. 그래서 말라기 나의 사자를 통해서 전해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무겁지 않은 말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무거워요. 다 이 말씀을 경고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신다고 표현하셨어요. 경고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경고의 메시지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는 메시지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런데 이보다 좋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고 백성들에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매우 좋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하시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도 믿지 못하는 반응이에요. 이 반응은 야곱의 반응이 아니라 에서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야곱은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했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그 축복을 받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에서는 시큰둥했어요. 장자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았어요. 팥죽 한 그릇에 그냥 떠넘기는 사람이었었어요. 오늘날에도 야곱과 에서와 같은 부류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사람은 본인이 더 잘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감격 가운데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 있고 또 책임감 있게 살아가고, 그런데 에서 같은 사람들은 무관심하거나 또 무관심해서 빼앗긴 것들에 대해서 보고 질투하거나 미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것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내가 좀 더 쉬지, 더 유익한 활동들을 내가 하지. 오늘 끝나면 또 재직회가 있는데 재직회 뭐 참여해서 뭐 하겠어, 그냥 가서 쉬지, TV나 보지, 뭐 아니면 맛있는 식사라도, 아니면 숨겨놓은 간식이라도 먹지. 저도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 간단한 선물 준비하고 남은 간식들이 있어요. 제 안에도 끝나면 그 간식 중에 하나 내가 먹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이 한 1% 여기에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에서 같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내가 무관심하다가 나중에서야 그런 자리들을, 그런 영광들을 누군가가 차지하게 되면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러면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장자의 축복권을 사모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들을 사모하고, 회의에 참여하는 것들도 사모하고, 그래서 사모해서 얻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시길 바라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또 재직게 다 도망가시면 정말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제가 남아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그런데 정작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 땅에 소산물이 가득하고 되는 일마다 잘 되면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요. 자기는 열심히 안 했는데, 근데 저 사람은 당연히 열심히 하고 하나님 곁에 붙어 있고 늘 성실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시는 형통의 복을 받아 누리는데 그렇게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에서가 그랬거든요. 저는요, 제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 본 일이 잘 없어요. 물론 매 순간순간마다 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것들을 정말 100%다 누리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는 매 순간순간, 또 제가 좌절했던 순간들도 있었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누리시기 한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왔어요. 저는 여러분이 저와 같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서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비된 복들을 날마다 누려갔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야곱과 같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서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하나님. 저는 배은망덕해도 좋으니까 저에 대해서 관심을 꺼주세요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뒤늦게 후회하게 되는 거죠. 아, 이게 무관심해서 될 문제가 아니었구나. 나중에 그걸 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해서 될 문제가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의 설득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회개로 인하여서 그들이 다시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 개혁을 통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회복하니까 그들의 삶에 전성기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너희는 어떠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은요, 하나님 이제는 저희 삶에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 제발 제 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니까, 그래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라도 마지못해서라도 예의상 이렇게 반응하기도 해요. 그런데 말라기 입장에서 제사장들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희생 제물로는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히 상상치도 못하는 것들이에요. 그 희생 제물은 누가 가져오는 것인가요? 백성들이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병든 것, 저는 것들을 하나님께 가져다 바쳤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될 제물은 거룩하고 흠 없는 것을 구별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을 드리고 희생 제물로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렸다라고 말라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주소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더러운 떡, 그 저는 것, 그 병든 것들을 총독에게 드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일반 사람들에게도요, 여러분들이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요, 더러운 떡, 흙 묻은 떡, 병든 것, 그 다음에 다리 저는 것, 이런 거 가져다 주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드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을 받아주겠냐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제3차에 걸쳐서 돌아왔을 때 총독으로 기록된 인물이 있죠. 느헤미야입니다. 말라기에서 총독을 언급했다는 것은 이 시대가 페르시아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다에 파견한 총독에게
더러운 떡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주면 과연 좋아하겠느냐, 이런 표현이죠.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삶에 이득을 가져다 줄 만한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줄 알면서 어찌 하나님 앞에서는 이 흠 있는 것들을 가져오냐, 이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내 명줄을 쥐고 있어요. 내 승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좋은 것을 고르죠. 좋은 것을 가져다 주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는 그런 거 드리지 않아요. 흠 있는 것들, 그냥 어디 내가 보다가 남은 것들이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고, 차라리 이런 것들은 드릴 바에야 성전 문을 닫으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그런 마음 가지고, 그런 헌신 가지고 와서 예배 드릴 거면 차라리 예배 드리지 말고 성전 문을 닫아버리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에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좀 더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라는 거예요. 차라리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그 안에서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이것이 우리가 다 하는 사명 책임이다라고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냥 성전 문 닫아버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께 더러운 떡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성전의 문을 닫아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이 그랬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을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니라 아예 성전이 허물어지게 만드셨잖아요. 결국에 사장이 기록된 대로 교만하여 악을 행하는 자가 당할 벌은 용광로 불에 살라지는 지푸라기 같은 그런 삶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기 전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뿐만 아니라 예배의 자세와 삶의 자세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말라기 3장에 11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도 성도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하나의 예지요. 말라기 3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만큼 그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는 삶이 경험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작은 실천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정은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11조를 드려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반올림이에요. 무조건 반올림 이렇게 깎는 게 아니고 그리고 드릴 수 있는 만큼 더 드리자예요. 그래서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교육자 그리고 항존직 중에 장로 안수집사는 그 헌금 내역이 다 나와요. 연말에. 그래서 본인이 직접 그걸 프린트해서 다 드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헌금 내역에 대해서 다 볼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은근히 나보다 많이 낸 사람들 보면 은근히 여기서 막 경쟁심이 일어나더라고요. 더 많이 내야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럴 정도로 저희 아내와 제가 그런 것들을 유심히 보면서 뭔가 더 드려야 되고 뭔가 더 희생해야 되고 아낌없이 줘야 되고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저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중에 더 많아요.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것들로 드려가고 또 긍정적으로 이런 해석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야곱의 삶이라고 하면 그가 받은 은혜와 복만큼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드려갔을 거란 얘기예요. 레위기 27장 32절에 11조의 여러 규례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이게 11조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지팡이를 딱 들고 있어요.
그러면 양들이 자연스럽게 통과하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그래서 10번째 딱 도착한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11조의 규례로 돼 있거든요. 레위기서에서는. 그런데 제가 알기 쉽게 에서와 야곱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에서 같은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양이 있어요. 아주 잘 키운 흠 없는 것으로. 그런데 그 양을 주의 깊게 쳐다보고 있는데 야 이게 하필이면 10번째 딱 당첨이 될 것 같아. 그래갖고 막대기로 톡톡톡 쳐갖고 10번째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야, 넌 좀 이따 들어와. 그래서 다른 양이 들어오게. 그리고 그 10번째 당첨되는 양이 흠 있는 것이나 다리 저는 양이면 얼큰이 잘 됐다 이거. 어차피 나한테 쓸모도 없고 필요도 없는 양인데 이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니까 잘 됐네. 이게 에서의 심정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심정은 뭐냐?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 흠 없는 것 보면 저걸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저게 10번째 당첨이 돼야 되는데 10번째 당첨하면 기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10번째 통과하는데 병든 것, 저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러면 다음번 양까지 같이 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11조 규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양 하나님께 이런 거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한 마리 더 온전한 양이 들어올 때 그것과 함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11조 규례가. 이게 야곱의 입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라기 4장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두 가지 인생을 살펴보면 용광로 불 앞에 지푸라기 같은 인생과 또 공의로운 해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을 받는 인생, 이 두 가지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을 선택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알아요. 이 선택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겨두라는 것이죠. 선택받은 백성은 잘 압니다. 본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본인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박질에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원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마치 11조 양을 고르듯이 이렇게 보고 10번째 들어오는 양, 그것이 선택받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야곱의 인생처럼 내가 이것을 아끼고 사랑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 정도는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드리기 아까워 갖고 저는 거 병든 거 필요 없는 것 그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10번째 그게 당첨되기를 바라는 에서의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용광로 불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의 결국은 소멸입니다.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한 불못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해는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요. 이 빛을 받는 자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공의로운 해는 두 가지로 해석해 봅니다. 물리적으로 해석하자면 이 해를 공급받는 그것으로 인해서 곡식이 잘 자라게 된다는 거죠. 땅의 소산이 우리에게 풍족히 내려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병든 것들 또 상한 심령들을 회복하는 경험을 하게 만들지요. 치료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다른 해석은 공의로운 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죄의 종로를 타는 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만한 그런 의로운 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실 때 여러분들의 고백이 어떻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셨나요가 아니라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자주 즐겨보는 TV 프로그램 중에 돌싱 포맨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돌싱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결혼했다 이혼한 사람들. 이혼한 남성 4명이 주인공인데요. 거기에 보면 그 어머니에게 이제 자주 전화하는지, 또 명절에 용돈 얼마 드렸는지, 이걸 가지고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그런데 한 출연자가 내가 이번에 큰 맘 먹고 어머니 용돈을 드렸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그래? 너 100만 원 드렸어 그러는데 갑자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묻는 거죠. 너 얼마 드렸어? 저는 100만 원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할 거면서 사실 나는 큰 맘 먹고 이번에 50만 원 드렸는데 그전에 30만 원 드리다가 내가 이번에 큰 맘 먹고 50만 원 드렸는데 야 네가 100만 원 드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로 시작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돈보다 중요한 게 마음이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야지 그게 정석이지. 그래서 이 50만 원 드린 출연자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어요. 어머니 딱 얘기하는데 사랑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동생은 잘 지내고 있나요? 말을 못 꺼내고. 그리고 나서 어느덧 말이 다 끝나고 또 어머니 하길래 또 사랑합니다 할 줄 알았는데 형님은 잘 지내시나요? 사랑합니다 말을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 눈물 갖다 핑 쏟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또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다 중요하긴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사랑한다는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아내한테, 내 남편한테, 내 부모한테, 내 자녀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도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한다는 말을 건넬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피조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들에 대해서도 사랑한다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어요? 제가 어제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영상이 하나 있어요. 제 생일 때에 제 아내하고 첫째, 둘째가 같이 영상을 만들어서 제 생일 때 저를 감동시킨 영상이에요. 근데 어제 갑자기 그게 또 보고 싶어져서 보는데 그 아내의 메시지가 거기가 있었어요. 그 아내가 생각하는 우리 집이 작은 천국이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지였었어요. 교회 사역이 힘들어도 집에 와서는 내색하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아내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에 대해서 아내가 작은 천국에서 사는 것 같다 하는 메시지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저의 모습을 생각하면 그때보다 상황은 더 나아진 것 같은데 그때보다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열심히 예전같이 고백해내지 않으면서 어찌 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내가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그래야지만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있고 내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곱의 인생처럼 선택받고 약속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땅의 소산물을 자라나게 하심 같이 여러분 삶에 윤택하고 기름진 것들로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셔서 질병이 고쳐지는 귀한 역사가 경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